6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우리가 6월을 맞이합니다. 18장, 19장 또 20장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토기장이와 옹기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나라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앞에 예레미야 18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다가 그 원하는 걸 만들지 못하고 깨트려지고 부서지면 다시 물을 부어서 이겨서 원하는 그러한 작품 또 원하는 물건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지 않습니까? 티끌과 같은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소유, 지난주일날 내 소유라고 하는 설교를 해드렸는데 유다 백성은 내 집, 내 소유,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 백성을 더 좋은 작품으로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려고 애를 쓰시죠. 그런데도 안타까운 건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점점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기 자기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오늘은 옹기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옹기는 이미 불 속에 한번 들어갔기 때문에 딱딱해진 거고 굳어진 거고 이것은 흙과 달라서 이걸 다시 빚을 수가 없어요. 한번 깨지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서 저 골짜기에 갔다가 내다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나아지겠지. 그리고 소망을 갖는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이와 같은 옹기의 예언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19장 1절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너 가서 옹기를 하나 사라. 그리고 너 백성의 어른들 또 제사장들의 어른들을 데리고 너 저 신놈의 아들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가라. 그리고 네가 산 그 골짜기를 거기 가갖고 패댕이 쳐서 깨트려 버려라. 그 이 얘기는 하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은 아주 실물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퍼포먼스를 하나 일으키신 거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백성의 어른들과 교회의 어른들인 제사장들의 어른들을 데리고 가서 실물로 눈으로 아주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리를 3번 바꿔가요. 옹기집으로 가서 옹기를 사죠. 그 다음에 신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그걸 깨트리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나와갖고 이제 성전 문 앞에 서갖고 오늘 마지막 절인 15절의 말씀을 성전 문 앞에서 선포하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멸망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지막의 모습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과정, 오늘도 그 단계에 우리가 6월 첫째 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끝났다. 더 이상 노인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교만 가운데 오늘 목이 곧은 백성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목이 곧다고 하는 건 난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더 이상 나는 누구에게도 더 이런 표현을 쓸 때 하나님 그러면 너 더 이상 굳어졌다면 오지병을 갖다가 깨트려 버리는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오늘 어른과 제사장들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깨트려 버리면서 함께 있는 자들 앞에서 말하라.
이건 이제 예언자인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굳어졌습니까? 이들이 왜 목이 뻣뻣해졌고 왜 저렇게 고집이 세졌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저렇게 멀어졌습니까?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1절서부터 앞에 11절까지 일부 예배의 말씀을 드렸지만 제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4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것은 유다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고집이 세서 말을 듣지를 않는 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의 신을, 다른 신을 분향하고 제사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예요? 너희가 시체가 돼. 짐승의 밥이 될 거고 너무나 끔찍한 구절의 말씀을 읽기도 부끄럽지만 이렇게 그들이 원수들과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곤경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너무나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인육을 먹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라면 정말 막장에 가서 먹을 수 있지만 어떻게 내 새끼, 내 아들, 내 딸, 내 친구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그 얘기는 그 안에 감각이 없다는 얘기죠. 좋은 말로 사랑이 없다는 얘기겠죠. 이 얘기는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법을 얘기하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말씀을 시작할 때 너 이렇게 하면 복받아.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53절에 가면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함을 당함으로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랬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더러는 병으로 고통당하고 더러는 칼로 맞아 죽고 또 한 3분의 1 정도는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말씀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유다 백성에 대해서 앞에 18장에서는요. 여기 18장 17절을 읽어드리면 예레미야가 완악한 유다를 책망하면서 고치려고 그때만 해도 흙이라고 생각하고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 같게 할 것이다. 재난의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악은 뭐냐? 하나님 등 돌리시는 거야.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백성은 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스려 보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등 돌리고 그분이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똑같은 얘기를 이사야 30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지에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 물을 뜰 수 없게 되리라. 그냥 쉬운 애들 말로 박살나 버린다는 거예요. 옹기가 오지병이 박살나서 뭐 조금 그걸 쪼가리를 갖다가 물을 뜨려고 개울에 가서 물을 뜰 수도 없도록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옹기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옹기는 유다 백성의 모습입니다. 옛날 성경은 오지병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뭐 꼭 하고 호루병처럼 밑이 뿔룩 튀어나와서 그 위에가 좁은 그러한 거죠. 그래서 목이 곧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단단하고 길어서 사용하기에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일 때 오직 그것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쓸모없이 된 그릇이라면 병이라면 방법은 내던져 버리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특별히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을 데리고 가서 이 퍼포먼스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12절 13절에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도배 땅처럼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뭐 다 같은 말입니다. 또 하시드 문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렇게 오늘 19장 2절에 기록됐다면 하시드 문이라고 하는 건 질그릇 쪼가리를 가서 버리는 그런 문입니다. 도벳이라고 하는 말은 불을 피우는 곳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한 지역인데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아마 흰놈이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라면 아들을 거기다 갖다 불태웠다는 얘기겠죠. 세상에 살면서 아까 9절에 읽어드린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사람이 살면서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 숭배의 최악은 자기 아들과 자기 딸들을 신에게 바치는 것. 그래서 모압 족속들이 몰렉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중에 정점을 하나 때렸는데 그게 바로 불로 태워서 자기 아들을 인신 제물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전설처럼 무슨 심청이가 뭐 풍랑을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 물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그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죠. 아까도 기도도 그렇게 하시더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데 어디까지? 자기 새끼까지 불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야? 나 잘 되라고 너 죽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이다 그랬을 때 극단적인 이기적의 마지막은 뭐냐? 자기가 안전하고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 새끼와 자기의 친구들을 죽이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거짓하던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역대하 33장 6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사솔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그렇게 역대하 33장 6절이 기록한다면 오늘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바로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던 그래서 하루 종일 불길이 타오르고 밤낮으로 그 연기가 큰 쓰레기 태우는 냄새와 살 태우는 냄새로 가득 차 있는 그곳을 오늘 도벳이라면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이와 같이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이 얘기는요 비단 구약에서만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지옥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히브리 말로 게벳 흰놈이라는 말이래요. 근데 이 말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게헨나고 게헨나를 우리가 그냥 편하게 번역하면 우리말로는 지옥입니다. 지옥. 거긴 불이 끊이지 않냐는 자리인 흰놈이라고 하는 아들을 산제사로 태워 죽였다면 최악의 자리입니다. 지옥은 육체와 영혼이 태워지는 곳이고 정말 냄새가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날마다 성전에 나와 너희들이 죄사함, 죄 씻음 우리로 얘기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는 늘 살리는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번성하고 정말 놀라운 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결국 거기가 뭐야?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해야 할 장소에
지옥이 되어버렸다고 할 때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말씀이 있을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어서 18만 5천 명의 적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도 삼키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성전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던 자들이 다 우상에게로 가버렸습니다. 바알의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자식들을 우상에게로 내바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지도자들을 그리로 데려가서 보여주시면서 야, 이 골짜기처럼 우리 성읍이 우리의 모든 거처가 이와 같이 되리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세요. 발이 범죄를 하면 발을 찍어버리시라고요. 여러분 손이 범죄를 하면 잘라버리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될 때고 절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며 지옥에 근접하게 만드는 오늘 이 모습을 그대로 신물로 보여주면서 이제 마지막 예레미야는 도벳에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풀네임으로 다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모든 성읍, 모든 촌락에 이 재앙이 내릴 거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성전 문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백성들이 이제 정말 지옥을 보고 왔으니까 이제 그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여 들으라.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들으라 이와 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뭡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이게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부터 시작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백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왕 세워달라 그러면 왕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레미야 19장 끝에 15절은 뭐야? 그 말을 그러한 퍼포먼스를 그렇게 실물 교육으로 예언을 눈에 보이도록 실감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듣지 않음입니다. 우리가 얘기합니다. 아니 듣지 않는 게 뭐 그렇게 죄입니까? 여러분 여기 어른들도 계시고 지도자들도 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생각이 더 옳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개가 얘기하는데 그걸 듣지 않아서 그 얘기는 네 말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생각이 옳은 거고 난 내 방식대로 살 것이고 그것은 뭐예요? 세상 고집입니다. 고집. 성경은 목이 뻣뻣하고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을 듣는 어른들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그들은 자기의 도모대로 이게 18장에 나온 말이에요. 악한 마음 강팍한 그대로 하나님의 명하고 말한 것을 따르지 아니함이라고 씁니다. 그러므로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그냥 우리가 귀가 막혀서 듣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실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바알에게 가고 나는 우상을 숭배하고 나는 내 자식을 바쳐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가장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누가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이 오늘 행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백성에 대해서 아까도 등 돌렸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자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거나 말한 뜻을 우리가 따르면 대화가 되는 거죠. 서로 대화한다는 건 내 얘기, 내 마음을 네가 보고 읽고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함입니다. 이미 백성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깨트리고 반석에서 물을 줘서 먹여주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풍요가 바알에게 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바알은 돈이에요. 돈. 우상 숭배가 풍요의 신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알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 가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다 해대고 더러운 짓을 행하고 그 절정이 부끄러운 구절에 반복된 자식의 살을 먹는, 자식을 바치는 그러한 일이 행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심판입니다. 심판. 오랜만에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느니라. 복음 아닙니까? 복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당근 들어야 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보낸 자를 믿어야 될 백성들이 뒤에 20장에 가면요,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워놓고 더 이상 예레미야로 말 못하게 합니다. 네 말 듣기 싫다는 얘기죠. 믿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게헨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런 설교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이, 멸망이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쉬운 얘기 한번 합시다. 우리 시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다 믿죠? 여러분 중에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는 거 안 믿는 분 한 분도 없죠? 우리 다 죽습니다. 어제도 2군데 초상집에 갔다 왔어요.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귀절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만 정하신 게 아니라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도 들으셔야 되고 그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난 앞에 사람 죽는 건 믿지만 그 다음 기절 사람에게 심판한다는 건 안 믿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은 흙으로 하나님의 지음받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온기를 깨트림 같이 마지막에 심판, 깨트리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생활이 주시옵소서 다 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은 하나님 주인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심판하시겠느냐? 오늘 본문만 갖고 말씀을 드리면 누구 심판합니까? 우상숭배자를 심판합니다. 말씀 따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고 다른 신에게 가서 절을 한 자에게 오늘 이와 같은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이제 18장에서 끝났으면 좋지만 그렇게 흙으로 지음받은 깨져서 다시 잘 만들어서 나중에 정말 귀하게 사용됐다는 말씀으로 끝나면 좋지만 이젠 조각이 다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라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고, 많은 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건 뭐예요? 지도자들이 너희들이라도 지금 이걸 가서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얘기죠. 너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아직 그냥 말해갖고는 안 믿으니까, 이제 눈으로 시청각으로 가르쳐줬으니까 너 가서 백성들에게 이 모습을 전해라. 그런데 백성들을, 지도자들을 남 얘기할 것 없이 제사장들의 모든 무리들 다 이뽕해 놓은, 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복이요, 복이요, 그렇게 평안과 복만을 외쳤지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이 얘기는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도 이미 세상이 주인되고 우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죠. 물질을 위해서. 자식을 파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삶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이 자리를 놓칠 수 있겠느냐? 그 기득권 때문에 목이 고다 있습니다. 자, 오늘 본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6월 첫째 주일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레미야 19장의 말씀을 읽게 해주셨습니까? 평신도 주일입니다.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또 우리 백성을 죄악 가운데, 전쟁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이 민족 가운데 임했기에 오늘도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단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빛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쓸모없어 밖에 던져져 짓밟히리라. 빛이요 소금이요 다 좋은 말만 좋아하는데 네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넌 저 바깥에 던져져 갖고 짓밟히리라. 심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너 계속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 자기가 우상이 되고 물질을 위해서만 살면, 물질이 우상되어진다면 오늘도 너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삶이 있을 것이다.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온기를 들었다가 패댕이 쳐서 깨트린 것처럼 깨트리실 겁니다. 기분 나빠요. 왜 그딴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 그런 소리, 이제 심판 얘기, 멸망 얘기 하지 말고 우리 기분 좋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러나 오늘 남은 자들에게, 백성의 어른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신놈의 아들 골짜기를 견학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여기 앉은 어른들이 외치기를 원하시는 거고 어른 노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른이 돼갖고 여전히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고 아주 목이 곧아서 남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이익과 욕심에 빨랐다면 오늘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면서 레위기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느냐? 너의 규칙과 규례는 이러하단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돈꾸러미 갖다 준다고 여러분 판결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법관입니까? 누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심지어는 자식을 해하는 자리에 내다 놓는다면
그 일을 누가 어른이라고 따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7절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매뉴얼대로 그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상이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내 길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면 오늘 내가 너를 이리로 데려가서 깨쳐버리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6월 나라를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길을 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기를 죽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나가는 믿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오늘도 우리의 교회가 이익 집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귀한 재단이 되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민족이 살 길이 오늘도 세상 유익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름을 압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고 또 나가 싸웠고 승리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풍요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모든 세상의 지도자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소금으로 빛으로 비추게 하시고 희생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고 우리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풍요로워져서 온갖 음란과 더러운 짓들이 이 땅에 시청 앞에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바알을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종의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